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돼서 기쁘고 설렙니다. 저희 헤이븐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 1년 반이 지금 넘어갔고, 또 계속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들어서 8월 달에만 저희가 5명을 파송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 특성상 이제 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5명을 보내놓고 이 5명 채우기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보니까 뭐 영원 형제랑 건우까지 제가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보냈더라고요. 그죠? 파송 하나 보내기가 왜 이렇게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에서 벌써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번 학기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2부 예배만, 영어 예배만 순수하게 30명이 넘게 영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인터넷에 진짜 검색해서 순수하게 오신 분들만 해도 학교 외에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이제 이번 달에 한 5명이 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들어진 확신이 헤이븐이 세워진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명확해야 교회를 시작할 줄 알았더니 교회는 세우고 나서 점차 명확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사실 악꿈에 남는 게 편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악꿈에 남아서 계속 하던 청소년부 사역, 예배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주 이번 달만 거의 매주 그죠. 9월달 8월부터 해서 9월달까지 거의 매주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악꿈에 남는 게 편하게 느껴지가 이때는 있었지만 이 방문해주는 새로운 영혼들을 보면서 내 꿈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흩어져야 되는지 간절히 느꼈던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플랫폼 교회 처치의 비전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저기에서 성도 땅에서 살아 생명력이 있어 태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헤이븐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다시 집중하기로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시대는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는 다시 소생, 다시 부흥, 리바이브 할 수 있는 힘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복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지금 부르심과 복음, 기도 이런 거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요. Interest에서 In Christ로 라는 제목입니다. Interest에서 In Christ로. 영어 좀 배우셔야겠죠, 그죠? 네. Interest는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 In Christ는 한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좀 끼워 맞춰봤습니다. 살짝 이제 라임을 맞춰야 좀 기억에 남기 때문에 In Christ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일치의 영역으로 In Christ.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Interested.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왔어요. 예수란 작자가 뭐 하는 자인가.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막 들어요. 막 어디선가. 그럼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그냥 어디서 들어도 저기서 누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만 들어도 관심 가요, 안 가요? 예, 가는데 그 당시에 뭐 의학적인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5천 명을 먹이셨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뭐 아픈 자를 고치셨다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 관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왜? 나의 필요에 맞춰서 관심이 생기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그죠? 관심이죠. 나의 지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고 진짜 영적인 갈증일 수도 있고 이 관심의 영역을 신앙의 기준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in Christ, interest에서 in Christ로 그 기준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복음이 그럼 제시하는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당시에는요, 관심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대부분 관심의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열심당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던 이 열심당원이 생각하던 이 상을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관심에 다 내버려두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거룩하고 싶은 욕망으로, 도마는 철저한 논리 가운데에,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각자 저마다 자신의 관심의 영역에서 신앙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interested. 우리도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대부분 이 영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신의 관심의 영역에서, 이 인트레스트에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관심과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은 제자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언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예수라는 분이 내 관심의 영역을 충족시키지 않겠구나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예수님한테 매료되어서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다 따를 것 같이 생겼는데 주님을 향한 관심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이 관심이 너무나 큰 열정으로 보여서 이 사람은 죄도 안 지을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인트레스트에만 두고다 보니까, 관심의 영역에만 두다가 보니까 뭐만 늘어나냐,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속했다라기보다는, in Christ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주변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 했던 그냥 interested 된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다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심의 영역, 인터레스트에만 머물게 되면 이것이 결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심사원은 먼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것, 수치심의 상징. 누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만 두고 살다 보면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고통과 핍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를 관심의 영역에만 두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워지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못 박힐 것인가, 아니면 더 쉬운 대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만 두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언제냐면 보디발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데 예수가 죄인이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이 강도, 누가 봐도 심한 강도짓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살릴래, 아니면 예수를 살릴래 하면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서 따르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작자라면, 죄송해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뭐예요? 결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왕,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야 하면서 그 종려나무 잎을, 종려가지를 palm tree라고 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 헤롯 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십자가라는 자리로 막 이어가는 거예요. 정치적 성공을 이룬 예수가 아니라 죄인 취급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라면 난 안 따를 것이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라는 말에 사람들이 뭘 선택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사람은 바라바다 라고 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 두고 사는 사람은 굳이 죄를 멀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믿습니다. 왜요? 죄는 멀리 안 해도 이제 복음의 조각만 붙들고 살아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어떻게든 사랑해 주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그래서 이 죄는 멀리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양자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만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오늘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바라바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의 대용품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세상에 나아가도 내 삶과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내 삶과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이제 끼쳐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바라는 이상이, 예수가 이야기하는 교훈들이 나를 자신들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의 대용품으로 저 사람은 그래 사회에 잠깐 풀려나도, 저 사람 풀려나도 설마 내 삶과 연관이 있겠어? 설마 저 강도가 내 가정을 해치겠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편의 대용품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관심의 영역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과격하게 반대하고 옳은 것을 덜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관통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실 때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관심의 영역, 내가 예수를 따랐던 그 관심,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관심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결국에 그 끝의 자리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는 그들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전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실 때, 이때가 마지막 기도하실 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의 대상으로 잘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요. 그냥 나를 그저 따라오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앞으로도 따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이 나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이 연합됨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관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신앙생활을, 그 인트레스트에서 머문 나의 신앙을 이제 일치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앞으로 닮기로 작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로 그냥 선택했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젠 나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분 이제 앞으로 저분에게 달려갈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있어서 저분의 닮고 싶은 점이 있어서 내 관심에 난 저분 저런 모습을 닮고 싶네 해가지고 내가 저기만큼 달려가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일치의 영역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내가 더욱 믿어서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바울한테 부여된 믿음이에요. 요즘 기독교 서적을 읽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이거를 설교를 매주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헤이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난 6년간의 사역에 살짝 이제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6년간의 노하우가 1년 만에 고갈되더라고요. 더 이상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맨날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다음에 뭐 설교하지? 나 진짜 뭘 설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데, 그래부터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게 책을 읽어라. 그 전에는 책 아무리 읽어라고 해도 저는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 내적 동기가 바뀌어요. 난 이거 진짜 이제 안 읽으면 큰일 나겠다. 이제 목양실 몰래 들어가서 원하는 책 막 이제 그 양자된 권위로 양자가 아니죠, 자녀된 권위로 그냥 가가지고 아빠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막 해가지고 막 책 다 막 받아가지고 나 좀 이것 좀 읽을게 해서 요즘 좀 많이 읽어내는 편입니다. 왜냐면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아무튼 내가 왜 양자라고 그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는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책을 분류하게 돼요. 근데 관심의 단계에서 쓴 기독교 신앙 서적이 있고요, 진짜로 일치의 단계에서 쓴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통찰이라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렇지만 관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쓴 종교 서적은요, 일단 베스트셀러예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서적들이요, 무엇을 다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다루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는 관심 외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현대인 삶에 적용한 책들, 도덕적 교훈, 사회적 정의, 선한 삶. 또 베스트셀러 되는 자기개발형 책들이 있어요. 자기개발형, 예수님의 리더십, 그죠? 예수님의 대화법, 성공 전략, 예수님의 유머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유머, 어디가 예수님의 유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성경적인 재정 관리, 성경적인 성교육, 성경적인 교육 방법. 왜요? 교육은 우리의 뭐예요? 관심사거든요. 자,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관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말씀을 따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들을 막 이야기해요. 책이 완전 잘 팔립니다. 조회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어요, 이것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면. 그런데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런 책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바라신 그 일치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흘겨 들었는데, 아버지가 책이 깊은 책이 있어. 저는 그때는 뭘 읽기 원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야, 이런 게 좋은 책이라고 막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엠 바운즈의 기도, 십자가, 복음 이런 책들 막 야 이게 깊어. 근데 깊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알겠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어느 책은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책은 좋은데 얇다 라고 말하시는지 이제서야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관심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기 소원합니다.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이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왔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아무튼 근데 데리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뭘 구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디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interest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 이르실 때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그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명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보니까 눈을 끔뻑끔뻑 거리실 것 같아요. 딱 그 질문을 듣고 너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 이거 같아요. 22절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은 뭐예요?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에요. 그 잔이 뭐예요? 고통과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 너 마실 수 있겠니?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 잔을 뭐로 깨달아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누리시는 와인.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깔딱거림.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옆에 큰 애 아들 한 명. 그게 어머니의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가요. 내 다른 아들이 그 오른 자리에서 거기서 하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면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확언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 저는 이 대답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진짜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무슨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저 복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난 진심으로 저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 진심인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몰랐던 내의 신앙생활이 진짜 점검이 됩니다.
내가 관심의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일치의 영역으로 나아갔었나. 베드로 똑같죠.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 없다.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영화 한 사람의 딱 되는 느낌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사옵나이다. 요즘 사극 톤으로 하면 절대 그럴 일 없사옵나이다 전하,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희는 그럴 일 없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열정 있는 삶을요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열정은 사라집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들의 신앙 같이 여기 뭐 몇몇 애들도 있어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무슨 눈으로 봤냐면, 얘네들이 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좀 열정이 있어야 얘네들은 좀 성숙한 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느낀 게 뭐냐면, 열정이 있는 애들일수록 업앤다운이 제일 커. 신앙에 시험 한번 받으면 완전 뭐 떠다가 다시 또 수련회 한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세상에 헬라당 해가지고 다시 이제 넘어져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또 거기서 채우고, 이 업앤다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열정 없게 기도한다고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 자리 나온 게 진짜 행복한 남편을 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방금 전까지 저희는 그럴 일 없사옵나이다 전하 이런 했던 애들이 좀 딱 기도하러 딱 나왔더니 됐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 어떻게든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저기서 자고 있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 열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죠? 진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바로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은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십자가를 관통한 경험이 없고 주님께 속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라 휘장을 찢고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런데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허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화평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레스트의 영역에서 in Christ, 예수와 일치된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를 속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께라는 to라는 전치사보다 예수 안에라는 in이라는 전치사를 더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어디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구원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진짜 저는 2개밖에 안 들고 왔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모든 서신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템플릿 쓰듯이 맨날 사용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예정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예수 구원이 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뭐뭐 안에서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뭐뭐에게로는 방향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이미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께로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정체성이 바뀌려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 보존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차이를 둬요.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정체성이 달라요. 항상 실패감에 쩔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내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정죄가 들어오죠. 왜? 나는 공고한 자거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만의 관심으로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트레스트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냐면 내 관심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분이 희망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관심의 인트레스트에만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십자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는 알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토리를 알아도 스토리를 안다고 십자가가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아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럼 우리 진짜 부르심과 하나님의 진짜 뜻, 내 삶을 향한 그 방향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안에 연합되어 십자가가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그제서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에 확신이 되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려던 방향과 그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려던 그 방법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자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요구했던 방법은요, 완전 역설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자인가? 나는 그저 예수를 내 삶 가운데에 관심의 영역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의 관심, 대표적인 관심이 어디 있죠? 어디를?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지에 오르는 거, 다음 단계를 야망 있게 보는 거, 승진, 성적, 학생들한테는 더욱더 높은 곳. 근데 십자가가요, 그런 관심이, 우리의 관심은 그런 나보다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갈망하지만 십자가는 그 관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낮은 곳에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나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내가 로마보다 낮아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게임대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카지노 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굳이 안 내려오셔도 가능하셨던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뭐 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복종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복종하시고, 낮추시지 않아도 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낮추심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해답임을 아셨냐면 낮아짐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그 비밀을 밝혀주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역설적인 소리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진리를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영원과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이 자신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자신보다 저차원의 영역에 제한하시고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곳으로 일반 사람들처럼 따뜻한 집안의 품에서라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축을 먹이고 재우는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인 거예요. 성탄은 그저 예수님 태어나셨다 이걸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로마에 앞서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이들의 관심은 로마보다 높아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삼은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원함을 이끌어낼 도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부분들, 더욱더 복받고 더욱더 내가 뭐하고 더욱더 내가 어딘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낮고 가장 추한 곳으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대신하여 바라바를 선택한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과 위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확증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야 되는 게 낮아져? 그래, 난 낮아질 수 있어. 겸손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겸손하려면 내가 높은 곳에 가야지. 또 자기 멋대로 일단 높은 곳을 내가 올라가면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어. 내 부르심의 완성과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 마인드세트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도달하면 부르심이 마치 이루어질 것이다. 내 관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 합격, 취업, 승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은 위치에 도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드러난 순종과 낮아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대하다 보면 답답한 게 직장을 구하면 그제서야 기독교인의 도리를 다 하겠대요. 직장 구하면 11조 그제서야 하겠대. 잘 들어. 직장 구하면 11조 내기 더 힘들어. 너네는 지금 5만 원 받아서 5천 원 내지 200만 원 받아봐. 20만 원 내야 돼.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딘가를 도달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 위치와 내 관심의 영역, 내가 바라는 그 위치와 그 부르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성도의 의무와 부르심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더욱더 높은 자리를 구해라고 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낮아짐을 통해 부르심을 확증하세요. 요셉과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뭐예요? 국무총리. 야, 요셉처럼 꿈꿔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또 뭐예요? 에스더. 뭐예요? 왕비다 얘들아. 와, 왕비. 차은우의 아내. 그 급이야. 미안. 우리가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 그죠? 느헤미야. 오, 공무원. 최고 뭐 거의 한 2, 3급 공무원이야. 그대로 치면. 그 사람들 이야기 엄청 좋아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낮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높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 높은 자리가 부르심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경고가 성경에 더 많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관통한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여기서 멈췄으면, 그죠? 아, 이거야 큰일 났네, 제자들 다 떠나고. 근데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를 관통하게 되죠? 십자가를 관통하게 돼요. 다들 관심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지만 십자가를 관통한 제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그죠? 22장 24절에 누가복음에, 야, 예전에는 누가 더 크냐? 아직도 자리에 연연해.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냐?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야,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아직도 자신의 관심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느 한 자리 꿰찰까 봐 싸바싸바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모든 관심의 영역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그분과 일치의 영역에 나아갑니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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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순교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십자가가 준 새로운 눈은요, 십자가를 관통한 성도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더 이상 높아지는 게 우리의 야망이 되지 않아요. 죽기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요? 나는, 내 자신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부르심은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주인 삼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질 때 우리를 그 낮음을 통해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이 세상에 진짜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고지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분야에 탑 1%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되면 고지전을 점령하면 그것이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의 개념 자체가 세상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나라를 진짜 살린 사람들은요, 죽도록 낮아진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가 살아났다는 걸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던 이 나라에 그 복음 하나 전하시겠다고 자신의 안위를 다 버리시고 굳이 이 땅 가운데, 누구는 다시는 자신의 고향의 땅을 밟지도 못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양아진에 가보시면 아직도 그분의 무덤들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이들을 살려야겠다고 해답이 됐던, 그 복음이 해답이 돼서 무엇이 생깁니까? 아, 이 나라를 살리려면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 낮아짐과 순종의 자리를 통해 연세대가 생기고 이화여대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루는 성균관대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루는 대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 낮아진 그 자리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살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을 지어야겠다.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꿈 없는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린 이 세대들을 위해 어떻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고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개혁은요,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신자들의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교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여전히 우리 이 시대의 해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가 지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높아지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철저히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잔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자리 어디일까요? 저는 저한테 가장 귀감이 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쓰레기 비우시고 화장실 청소하실 때,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그 권력을. 근데 낮아져서 가장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 않는 일을 가장 먼저 낮춰서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성도님들, 직장에서 승진, 인정, 영향력 쫓는 대신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 나보다 동료를 세워주고 공로 혼자 독차지하려고 막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세워주려고 같이 애써주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내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잣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섬겨주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사역을 바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내가 어느 영향력의 중심이 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성장이 기쁨이 되는 삶.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좀 더 큰 자리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시간, 재능, 물질로 이미 순종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찬양 올라주세요. interest에서 in Christ로, 이걸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중심 부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곡을 고백해도요,
인트레스트의 영역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인 크라이스트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예수 닮기를. 인트레스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담고 싶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향력을 담고 싶고, 리더십을 담고 싶고, 예수님이 아주 그 세상 가운데 높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in Christ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완전 다른 고백이에요. 똑같은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in Christ에서 고백되면, 나 예수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나 예수와 같이 내 관심과는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가 선택했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사람들은 권력이고 높아지는 지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 자리를 통치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담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미 십자가를 관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아주 유명한 구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진짜 고백이 되는, 내가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함으로 내 관심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내 행위대로 믿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주여, 나를 인트레스트에
안에서 in Christ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여, 우리가 예수를 나의 원함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하신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트레스트에서 인 크라이스트로 내가 십자가를 관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믿음의 기로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제시하는 바가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나의 원함을 이뤄내는 그 공간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속하게 되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여지고 예수의 방법이 내 방법과 합하여지는 아버지 그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여 좋은 책략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과 프로그램도 아니고 잘 짜여진 신학도 아니라 주여 오직 그 복음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의 신앙에 나의 생활의 중심 삼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뜨거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보다 오히려 예수의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다가오는 폭풍에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여 굳건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굳건하게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고 굳건하게 그 복음을 붙들며 나가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뜬금없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ICC 저희가 이제 그 송도 글로벌 캠퍼스의 모임을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 저희가 70석인 강의석에 꽉 차서 9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바닥에 앉고 기도하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사모서, 여러분 그 글로벌 캠퍼스에 할 일이 없는 애들이 아니고 학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공대 공부 막 하는데도 수요일날 그 자리에 와서 말씀 한번 듣겠다고,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다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심겨지도록. 그 애들의 마음이 그저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천 땅에 괜히 이 사역을, 이성민 강도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남았었는데, 이제는 헤이븐은 옮겨졌겠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큰 비전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들, 모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얼마나 더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유일한 인생의 해답과 목적이 복음 안에서 반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이 다음 세대들, 그렇지만 그 열정, 복음이 진짜 자신의 인생의 해답이 될까, 그 실마리를 찾아 이 교회를 이 교회와 그리고 헤이븐과 그리고 그 ICC 모임에 찾아오는 그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아비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러브 퍼스트 공동체와 우리 청년 공동체 사이에 아름꿈 청년 공동체 그 안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성황하는 꿈을,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 교회가 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